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성경을 기록을 하셨는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66장으로 길죠. 그래서 길다고 해서 대선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선지서. 짧은 것이 있어요. 짧은 성경이 있는데 호세아서라든지 요엘서, 요나서, 미가서 짧은 성경이 12권이 있어요. 그걸 작다 해서 소선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60년 동안 선지자 사명을 감당을 하죠. 60년간 긴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4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남쪽 유다 왕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을 보내면서 이사야는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그런데 자식 같은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방 사람들을 쫓아서 따라서 살고 이방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1장을 보면 처음으로 이사야서 1장의 그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하던 것처럼 유다 민족을 사랑으로 양육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역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을 배워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배우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담고 성경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계시를 받습니다. 환상을 봐요. 환상을. 6장 말씀은 전체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조금 전에 읽었지만 내가 본 적 이렇게 씁니다. 내가 본 적,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여러분 누구나가 다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환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약 시대 때도 환상을 보면서, 그리고 환상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종종 하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할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이 임신될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전후로 해서 환상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환상을 보았으니까 오늘날도 환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환상을 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귀담아 듣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듣고 난 뒤에 분별하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을 본 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틀려요. 환상이 옳지 않아요. 환상을 보아서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오늘날 환상의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때나 신약 성경, 예수님 전후로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거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하셨습니다. 바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성경이 나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오늘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 문제까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 시대부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는데, 이제 간절히 받았을 때에, 말씀을 받았을 때,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받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이죠. 너무 잘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소문을 듣고 뉴스를 듣지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시대가 바뀌죠. 한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혼란스러울 때 불안하고 앞날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왕이 죽었어요. 유다 민족의 왕이 죽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유다 왕을 의지했고, 민족의 왕이니까 왕이 있으면 한편으로 든든했죠. 그런데 왕이 죽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수순하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보좌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가 어순순해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뒷부분에 5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다,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인데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기는 믿는데 그 순간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을 때는 환상을 본 선지자, 그리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국가의 문제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도 어디에 초점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고 불안할 때였어요.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교만한 왕이죠.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그 성전의 일을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겠다고 간섭하다가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서 수년간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죠. 그래서 왕은 살아있는데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아들 요담이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우시아가 죽고 아모라 시대가 되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가 보니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위엄하심, 근접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충만함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배하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엄하심이 거룩하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서랍들이 모시고 섰다. 서랍들이, 이 서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은 천사라고도 번역을 하고 불같은 사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불같은 천사 같은 사자가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모시고 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위엄하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서랍들, 불같은 사자들이 수종을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서랍들은 발과 얼굴을 가졌어요. 보니까 6 날개가 있고 둘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은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얼굴과 발을 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자신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미련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천사 신을 섬겨서 그런 천사 이 교만한 삶에 빠지는 거죠. 천사는 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존재인데, 그래서 이 서랍들이 자기들의 얼굴과 발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예배, 그 예배는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을 소개하고 아니면 인간의 업적을 말하고, 이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로 나올 때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예배, 나는 얻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말하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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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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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엄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엄숙하시고도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위엄함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불같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하심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한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8편 말씀에도 기억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성경은 주의 이름이 가득한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같이 보시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바다 파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그가 여호와니 성전의 영리가 충만. 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거룩하심을 높이며 찬송할 때에 우리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장소에, 우리의 예배의 장소에 연기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순간에 이사야가 어떻게 되느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가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요, 자 보세요. 그 순간에 이사야는 자기의 상태를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안에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됐다고, 죽게 되었다고, 재앙이 닥쳤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살 자가 없대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사는 자가 없는데 지금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재앙을 받는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을 다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부끄러운 죄, 내 죄악의 성품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가졌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죽었다고 고백하라고요.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동시에 죽음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든지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특히 자기 자신의 입술의 죄를 알아요.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래요. 온통 입술의 죄를 보며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 유튜버의 개인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제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MBC 뉴스, KBS 뉴스, TV 조선 뉴스를 될 수 있으면 눈을 성경에 눈을 뜨시고 하나님 말씀의 눈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가 보이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입술에 있는 고백을 하고 있죠. 입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 입술인가를 고백해요. 사람이 가진 이 입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모든 악이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더러운 생각도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올려진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예외입니까? 우리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도 동시에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 여러분, 유다 민족, 이스라엘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그 유도 민족의 그 모든 죄가 나의 책임이구나, 책임을 느끼고 책임 있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죄성이 오늘 저 여러분의 책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민족의 죄를 위해, 교회의 죄를 위하여, 가정의 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예수님께서 사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순간에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서랍들 중에서 그 서랍들 중에 하나가 날아오더니 6절 7절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에게 날아오더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숯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가 사하여지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탄식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탄식할 때에 여러분, 민족의 죄, 교회의 죄, 공동체의 죄로 말미암아 책임감을 느꼈을 때에 이 모든 죄가 나의 죄인 것을 책임감을 가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스랍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이 되었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죄인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에게 용기를 주시죠. 이사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입술의 정결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숯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숯불을 들고 온 스랍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악을 부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내가 부정한 존재요, 내가 죄인과 인정하는 자는 사죄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8절 말씀에 그때에 하늘의 소리가 또 들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의 의미는 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고 싶은 사람을 찾는데 보낼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낼 수가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신실한 자가 없다고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때에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고 싶지만 못 갈 때가 있죠. 선교지에 우리 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보냄받은 것이 여러분의 직장이고 가정, 사업장이에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보냄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세워진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곳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고 그곳에 보냄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매일 듣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전에도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6장에 와서 또 다시 소명을 받잖아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매일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매일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겠습니다. 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데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도들을 자발적으로 부르셨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환상을 보는 순간에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 은혜를 경험하죠. 입술이 숯불로 닿는 그 경험을 하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순종을 말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말씀, 가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듣고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깨닫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만큼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소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면 만사형통이 되고 길이 열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죄사함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완고하고 그리고 더 거부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완고하게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명령하건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 다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둔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둔해진다. 말씀을 전하면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더 마음이 둔하게 해라. 더 눈을 감게 하라.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둔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보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사람들은 격분할 것이고 더 멋대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런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완악해질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더 큰 죄를 범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사야는 60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점 더 보호의 문이 좁아진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연히 어떤 기독교 TV 방송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을 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부흥한다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 모여지는 교회가 한국교회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모여지는 교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를 보니까 지금 더 내리막길이고 닫혀있고 전도의 문이 닫혀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다가 저쪽 교회로 가는 것이 무슨 부흥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주변에 있는 교회로 이동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 시대를 보니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저쪽 교회로 가서 더 열심히 신앙한다면 참 다행이겠구만. 거기서나 여기서나 똑같다면 그건 수평 이동이고, 우리가 점점 더 전도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작년과 올해는 너무 달라요. 물론 아이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아이들이 5년 전이나 지금 비교하면 학교 아이들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점점 더,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은 더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영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더 좁아졌지만 하나님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 사회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결정을 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종말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사야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래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들이 없어지고. 주민들이 왜 없어지느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죠.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요. 토지는 황폐,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농사 짓는 사람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사야의 질문 앞에 산들은 다 나무들이 잘려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망하게 되죠.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13절 말씀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한나무나 상수리 나무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룩하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기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 잡혀가고 다 죽고 10분의 1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분의 1에 10분의 1이 남아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고, 나무들이 다 잘려가고 배임을 당하도, 그런데 나무가 잘려서 보면 여러분 그 나무의 거루터기, 조그만 삭들이 그 나무에 나는 거예요. 이게 거루터기라는 겁니다. 거룩한 씨라는 겁니다. 그 땅에 거루터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찢기고 다 뽑히고 황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거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가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호자에 앉으신 여호와 왕을 보았고 소명을 받은 사람 이사야는 60년이 넘는 세월을 그간에 걸어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갔던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 길은 힘들어도 갔었고 피할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길,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씨가 되시고 그 거룩한 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싹이 되고 씨가 되고 거룩토기로 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너희는 남은 자다. 너희는 거룩한 씨앗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앗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셨다면 이제 대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씨앗으로, 거룩한 씨앗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